아마 제가 유 목사님께 완전히 넘기고도 아마 이 강의만큼은 제가 하게 되지 않을까. 강의가 전부 4개였는데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하는 첫 강의하고 이 강의하고는 당분간 제가 좀 강의를 하면서 섬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영적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 제가 평신도 생활도 했고 또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이 강의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것도 다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강의가 장로님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강의 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제대로 지키면은 장로님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목을 받는 그와 같은 강의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정신 잡수시고는 많은 사람들이 좀 빠진 것 같아. 목사와 장로의 관계를 정립한다는 것, 이 관계를 정립하는 것 다 상식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적인 면에서 우리가 꼭 어떤 중심으로 관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권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여기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지금은 없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사실상 선지자로 칭호를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선지자로 임명하는 그런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근데 지금 존재하는 것은 교사와 목사와 교사가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사명을 받은 것이지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로, 또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까지는 지금 현재의 공식적인 존재로 이렇게 임명을 해서 세움받지는 않습니다. 단 목사와 교사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라고 그 사명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서 성숙시키는 일을 누가 하느냐? 목사와 교사로. 그 교사의 사명을 가진 목사,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세웠는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성직자 아니냐? 그러나 평신도라는 말 쓰는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평신도라고 하는 것,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안수를 해서 성직자로 세운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다 하는 게 칼빈의 견해입니다. 성직의 중요성은 교인들을 하나로 규합시키고 중요한 열쇠로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로 주신 자신이 현임하시는 제대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직 자체를 반대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못을 박은 사람이 칼빈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합법적으로 소명을 받고 그 일을 하도록 세움을 입은 교육자가 아니면 아무도 대중설교라 또한 성례를 집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에서 허락하는 그 교육자, 목사지요. 또 루터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목사와 다른 신자 사이의 어떤 차이, 특히 신분상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른 것과 확실히 구별한 직분이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명령으로 세웠다. 그리고 칼빈은 불편한 권리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그것은 높아지는 권위가 아닌 속박당하는 권위이기 때문이라고, 다시 말하면 목사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신성한 권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목사는 단순히 교회에 고용된 직원처럼 취급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변덕에 이르지 끌려다니지 않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칼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신성한 권위, 이것을 인정하면서 사람에게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만 그 약점을 보면서 그 직책까지도 무시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자, 마가복음 3장 29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요.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성령 회방, 성령 모독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사 믿는 자에게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한 가지, 당신의 권위의 도전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 구원자를 무시하고 불신하는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 사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무엇이라고 볼 것인가? 민수기 12장 1절로 2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다 같이요. 모세가 구스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미리암과 아론, 모세의 형제간들입니다. 누나고 형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하고 차별하는 것을 그대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다르게 대하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허물도 있는데 그 허물이 뭡니까? 구스여자를 취했다는 건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와 어떤 관계, 누나와 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즉시 하나님의 반응은 4절에서 나타납니다. 4절, 민수기 12장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가매 소환을 합니다. 회막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민수기 12장 8절로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그들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적 나병에 걸렸는지라. 형제며 또 어떤 면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형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차별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세와는 대면하여 말하고 여호와 형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고 호통을 치시고 떠나가십니다.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나중에 회복을 시킵니다만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종에게 도전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읽혀질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을 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의 가슴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와 가까이 지내다 보면 목사의 약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미숙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에 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장로와 목사 사이는 참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는 목양 사역을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약한 부분이 드러나면서 여기에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시험에 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피해야 합니다. 절대 거기에서 왈가불가하면서 목회자를 도마 위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80이 넘도록 또 목회를 30-40년 하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또 들었습니다. 목사와 대결하고 또 경계를 가지고 무시하면서 그 사역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을수록 그 약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겠다고 하면서 또 그를 섬기고 그에게 예우를 제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부흥회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건 사실 성경적이고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것이죠. 장로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장로의 위치에서 목사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왈가불가 하다 보면은 그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제 목회 가운데서도 저는 여실히 보았습니다. 여실히 보았는데 제가 어찌 온전하겠습니까? 약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그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요. 저의 약한 부분을 떠벌리고 어떤 면에서 비방하고 그런 소리가 저한테 들리기도 합니다만 위에서
기도한다고 합니다만 저 역시도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을 별로 못 봤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절금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유익이 없다. 손해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의 권위입니다. 인도하는 자들.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세운 종도를 존중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사는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과 서로 창의적인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최종 결정권은 주의 종에게 맡겨야 할 것입니다. 물론 주의 종은 평신도 지도자를 지혜를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평신도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면이 있음에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경륜과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목사나 성도를 똑같이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아들, 손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릅니다. 똑같습니까?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 그 아들은 아들로서. 성경은 명료하게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적 질서를 위해 세운 권위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비밀과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사자, 엔겔로이, 엔겔로이스, 메신저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입니다.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평신도 장로님이시라도 주의 종까지는 호칭이 같습니다. 주의 사자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목사만이 사자라고 말합니다. 일찍이 칼빈 선생이 가르쳐준 영역주권이라는 사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칼빈주의 신학사상, 이 칼빈주의는 성경을 바탕으로 한 신학사주를 말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신학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역주권이라는 말입니다. 영역주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역,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목사에게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는 특히 영적인 부모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물론 비진리를 가르치는 이단이야 용납할 수 없지만 성경에 극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흠이 없고 존경스러운 종에게야 누가 존중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불의한 종에게도 존중해야 합니까? 우린 다윗이 사울왕을 존중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무슨 관계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존중이 여기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기 원하십니다. 사울의 불의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시험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시면서도 다윗을 사울 밑에 두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10여 년 동안이나 사울을 피해 굴로, 광야로, 심지어 전국의 적국에까지 가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랑도 모든 위협도 끝낼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엔기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온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사람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그 돛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이제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사울을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는 그 돛자락을 베는 것으로 끝냅니다. 그리고 사울이 떠났습니다. 그때에 사울을 향해서 그 돛자락 벤 것을 들고는 왕이요, 이거 왕의 옷자락입니다. 내가 왕을 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을 믿지 마시오. 왕을 해치는 주위 사람들의 강청이 있으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거절했나이다. 나의 마음을 받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울은 순간 참회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지요.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불의의 침묵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성은 집단에게 고발당해 3년이나 검찰 조사를 받았고 나중에 가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냈습니다. 신천지 집단 여기 무혐의 처분과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 사울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죠. 사울은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또다시 다윗을 해치려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사울을 처단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사울의 군대가 추격을 계속하다가 피곤해서 깊이 잠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안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이 깊이 잠든 것을 본 부하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니이다. 주위에서 본 아비새가 얼마나 사울이 약하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합당하다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생각합니다. 나의 불행뿐 아니라 나의 부하들의 불행, 또 이 민족의 불행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만 부하의 말은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논리정연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로 12절 다 같이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의 감정으로 사울을 대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대하느냐, 이걸 본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성경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끝까지 자기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을 끝까지 자기가 들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해하지 않고 순종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태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습니다. 내가 들어서 그를 공격하고 내가 들어서 그와 다투어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장로님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내가 판단해도 이거는 비성경적이고 내가 판단해도 이거는 비이성적이고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길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거기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은 사울을 심판하셨습니다.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다윗의 절친한 친구 조나단까지 함께 전사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한 다윗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태도와 다윗의 그 처신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우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저도 보면은 후배들이 저것은 아닌데, 목사로서 저 짓은 아닌데, 용납할 수 없는데, 한 분은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영역, 용납하는 영역, 참고 기다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것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가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하는 그 형들이 하는 행위, 그렇게 살려달라고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 노예로 팔리는 것은 죽음이지요. 그렇게 했을 때 잔인하게 노예로 팔고 말았습니다. 그 세상적인 말로 그 한과 응어리가 형들을 봤을 때에 총리의 자리에 있는데 양식 사러 왔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그는 절대로 그의 위치를 가지고 형들을 심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들은 평생 동안 요셉을 보면서 언제 보복의 칼을 들지 전전긍긍하면서 그들은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때에 요셉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요셉이 울었더라. 참 형들의 수준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역할과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불의를 보고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부로 비판하고 성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 있는 목사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제가 목회 일선에 들어서면서 참으로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을 듣고 보면서 참으로 귀하다 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분을 한 분도 못 만났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목사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먼저 성경대로 개인 찾아가서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다음으로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공회에 붙입니다. 목사의 적은 노예입니다. 소속이 노예라고 말이죠. 그렇게 처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하시면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뒷배경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는 전도하면서 가장 예수 믿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온 천지의 주권자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뒷배가 되어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전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목사와 장로 사이 이런 관계에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의문되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들 있으면 질문 한번 하세요. 함께 고민해 봅시다. 오늘날 한국의 대형 교회들의 그 목사의 처신이 좀 욕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 안에 우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좌파도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혜롭게 처신하는 목사들의 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 목사님들의 그 처신이 분명히 기도하면서 처신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세요. 그런 부분을 인정하시고 나는 나대로 내가 몇 시까지 강의죠? (2시 50분까지)
시간을 다 채울 필요는 없잖아요. 원로 목사로서 또 80이 된 목사로서 인생의 경험과 또 그 목회 경력을 통해서 본다면은 호산나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유진소 목사님입니다. 담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결정적으로 어떤 면에서 비성경적인 그런 게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성경대로 말하면 이거는 아닌데 할 때는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이야기하세요. 그래도 안 듣는다 그러면 노예에 제소하세요. 그래야지 내가 심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은 직언을 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것을 끝까지 심판해 보겠다고 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남은 생애가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복된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편해요. 어떤 경우는요, 제가 은퇴를 앞두고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말, 하지 않는 행동, 이런 것이 막 붙들어 다닐 때에 그것을 따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소위 억울한 일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보면서 저는 소화가 됐어요. 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많이 당하고 그럴 때에 제가 목회하면서 봤던 성경하고 목회를 떠나서 그런 많은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성경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저는 나보다 너무나 힘든 일을 많이 겪었던 선지자들,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에게 비교한다면 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 참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끙끙 앓았다면 병들어 갔을 거예요. 강경화가 3년 내지 5년 후에는 암이 된다는 것도 안 됐어요. 그 이유는 스트레스를 제가 그 많은 스트레스를 말씀을 통해서 날렸어요.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데. 소위 삶에 있어서 그런 적용을 해나갈 때에 저를 누굴 보든지 80이 넘었다고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았기, 날렸기 때문에. 심지어 거짓말을 해도 너무나 새빨간 거짓말을 해서 나의 명예와 모든 것을 추락시키는 그런 경우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나는 흥울이 많은 사람이니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같은 것도 안 걸리고, 그보다 더한 대동맥 파열 수술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런 저는요 응급실에 들어가기까지만 기억나지 그러니까 아무 기억이 없어요. 수술하는 것도 기억이 없고 전전요. 또 치료받으면서 막 고통받는 거 하나 듣고요. 네. 감사합니다.
강의로 수고해 주신 최영주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와 우리 서로에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든 준비된 강의는 다 마쳤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각 조별로 흩어져서 이제 조별 워크샵 나눔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표를 띄워주시면 이 표대로 1조부터 9조까지가 편성되어 있는데 각 조를 좀 확인해 주시고, 특별히 이 목사님들 중에 앞에 첫 붉은색으로 쓰여진 목사님들이 조장으로 조별 나눔을 좀 인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한 99페이지 마지막에 보면